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과 벨라 곧 소알 왕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고임 왕 디달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의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시납과 스보임, 벨라의 이 5개의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소돔에 있던 롯과 또 그의 모든 재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롯은 단순히 조카가 아니라 조카 이상의, 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했던 적들은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가진 대군이었습니다. 거기다 전쟁에도 매우 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개의 연합군을 4개의 연합군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모르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 319명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이 자신들의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갔고 결국엔 대승을 거두고 탈취당한 모든 재물과 조카 롯 그리고 다른 부녀자들과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실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고 살아내야 할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의 벽들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뛰어넘고 때로는 그 벽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맞이하는 2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가 배신으로 인해 전쟁에 진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와 영접한 사람은 소돔 왕인데 성경은 소돔 왕보다 뒤에 등장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 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살렘이라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대부분이 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연결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도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음료와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에게 또는 왕에게 바치는 아주 진귀한 음식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멜기세덱은 왕으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높이며 존귀히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해 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도 합니다. 20절과 21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달로오멜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어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에 등장했던 소돔 왕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재물은 내가 가지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을 때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의 모습은 같았는데 이후의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멜기세덱 왕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그에게 축복하는 기도까지 해주는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에 대해 사람과 재물로 구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했어야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빼앗겼으며 자신은 왕의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자 나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패배자였고 모든 것을 빼앗긴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취한 전리품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마치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아브라함에 가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가지라라는 말은 취하라라는 명령형 동사인데 이 단어가 앞서 2번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어떠한 자세로 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취하라 이 단어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모인 4개의 연합군의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11절에서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사용된 단어가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롯과 그의 재물을 노략할 때 또 취하다라는 이 동사가 각각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과 재물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있어서 소돔 왕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을 찾아준 은인이 아닌 자신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아가는 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은 것과 자신과 동맹을 맺고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가져갈 목 외에는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않을 것을 맹세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오해나 잘못된 소문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맹세와 선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행동으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참된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2 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세속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떡과 포도주로 존귀히 섬기고 대접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모지하는 모습은 같았지만 이후에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이나 어떠한 일을 마주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뜻에 우선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선을 두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사람과 교제하며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이러한 삶을 나누고 싶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그 교만함을 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왕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삶,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